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만일 복받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내지가 빠져 있거나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포자기한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복복자를 새겨놓고 베개나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수저나 옷고름에도 복자를 새겨넣습니다.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은 전에 보면은 요강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넣습니다. 최근에는 출생의 시간과 날짜를 하루 이틀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고 더 복 있는 날, 복 있는 시간에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정말 참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의 개념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 우리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시편 1편에 기록된 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편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에 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복 있는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사랑이 아닌 미움을 생각해 볼 적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기쁨에 반대되는 미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적에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복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아닌 삶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인의 회의에, 악인의 속닥거리는 일에, 쑥덕거리는 일에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 보면 친구를 잘 사귀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못된 친구, 나쁜 친구를 사귀게 하면 티네이저 때는 10중 8구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도 꼭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삶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과 사귀면 나도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방탕한 길을 가는 사람을 자꾸 사귀다 보면 나도 그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위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항상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한 사람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을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과 자꾸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정적인 인생관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실패하게 합니다. 스스로 불행한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He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죄인들의 그 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걸어 다니다 보면
자연이 죄인 편에 섭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적에, 의인의 편에 서서 살 적에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 편에 서고 악 편에 서게 될 적에 궁극적으로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슬려 대항하는 삶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세 마디 중요한 동사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걷는다고 하는 walk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선다고 하는 stand란 말이고, 세 번째로는 앉는다고 하는 sit란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함께 어울려 걷게 되면 자연히 죄인 편에 서게 되고, 죄인 편에 서서 있다 보면 자연히 오만한 자, 악한 사람의 그 삶에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이가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 삶의 가이드라인, 스탠다드, 삶의 표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누구냐?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사람들과 어울려 걸어다니고 죄인 편에 서서 살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 보면 자연히 불행한 자리에 빠져든 비극적인 삶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거의 끝마치면서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애독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에서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삶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잘 정말 실천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 19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할 적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비전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게 될 적에 내 내면적인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옷깃을 가다듬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게 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 궁극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하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의적인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세계가 더 광활합니다. 이 컴퓨터 세계만 해도 얼마나 아직도 미개발지대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영감 속에서 이 미개발된 이 황무지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는 사인펜이 있습니다. 그 사인펜을 보면은 그 위에 구멍이 조금 나 있죠. 그 구멍을 왜 내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60년대 초만 해도 그 구멍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펜을 이제 쓰다가 뚜껑을 닫고 복에 떠넣으면 체온이 생기면서 공기의 압력이 팽창되면서 잉크가 그 펜 끝으로 다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잉크물이 흘러서 쓰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 공기 압력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다가 거기에다 구멍 하나만 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 하나로 특허를 받아가지고 수억을 벌게 된 것이 구멍 하나로. 여러분, 설탕 봉지가 있는데 각설탕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밀봉이 덜 돼서 회사에서는 자꾸 습기가 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밀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돈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조그만 구멍 하나만 뚫어주면은 오히려 공기가 유통해서 설탕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못 쓰게 되지 않겠구나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구멍을 내게 함으로써 설탕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분도 구멍 하나로 수억을 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는 더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광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미개발된 이 영적 세계를 개발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 걷지 못했어요. 우리 나이로 8살 때까지 글을 전혀 ABCD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또 학교에서는 멘탈이 슬로우라고 하는 언소셜러블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지능이 늦게 발달하는 아이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게더링하기가 심히 힘드는 학생이라 딱지가 붙었습니다. 줄리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정말 그는 낙제했습니다.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적에 세계적인 정말 몇 세기 한 사람 나오는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절에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태양빛이 쪼이는 가뭄에 삼라만성이 다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서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의인의 삶은, 복 있는 삶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에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대조는 생명과 죽음의 대조는 영원한 가치와 무가치한 것의 대조입니다. 영원한 것과 티끌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흔히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목이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을 거목으로 비유합니다. 또 우리 이민의 생활을 나무를 옮겨 심는 이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민을 해보면, 나무를 심어보면 어린 나무를 심어야 돼. 너무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 생활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온 사람은 새로운 땅에 문화의 뿌리를 내립니다. 삶의 적응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정말 이민을 올 적에 삶의 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3가지 축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항상 푸르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과 국가도 성장해야, 생명 있는 곳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 성장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번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할 적에 낙심과 좌절에 부닥칩니다. 두 번째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은 1년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적에는 찍어버려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형통은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말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2가지 인격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공적인 인격입니다. 이 성공적인 인격은 손을 대면 다 성공함. 손을 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돼. 손을 대는 것마다 노다지가 돼. 그러나 실패 인격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잘 되던 것도 그 사람이 손대면 병이 생김, 잘못됨이, 실패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항상 푸르게 성장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즐거운 놀이터를 삼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 드라마를 보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가는 짤막한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A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B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드라마 타이즈에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정말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을 선택할 건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한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삶의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에 보면 데이비드 스완이란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가난한 시골 청년 소년이 아저씨 집에 점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옷구러미를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차를, 아마 그땐 자동차가 없었죠.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호숫가에서 피곤해서 지쳐 잠이 잠깐 듭니다. 근데 그 잠든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그러나 자식이 없는 부잣집 부부였습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서 잠깐 호숫가에 쉬면서 이 젊은이의 준수한 모습을 봅니다. 데이비드의 준수한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그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차가 다 고쳐지자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냐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아주 명문의 아리따운 그 처녀가 벌이 쏠려고 해서 도망치다가 바로 그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정말 준수한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면서 연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잘생긴 이 소년과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잠자는 데이비드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그러면 두 강도가 그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것이 보물단지인 줄 알고 보물인 줄 알고 그 데이비드를 죽이고 그 보물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먹이를 찾던 개가 멍멍 짖으며 이쪽으로 옵니다. 그 바람에 놀란 도둑이 도망을 치고 맙니다. 데이비드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 툴툴 털고 오는 마차를 타고 아저씨 집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서 많은 선택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불행한 길,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풍성한 삶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